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안의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으로 모세의 모범된 사역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당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계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모세의 모범된 사역에 관해 언급하면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사역자를 요구하십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업적에 대해 세상으로부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써 주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지금의 성도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으로
복음의 터 위에 서는 자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말씀에 청종하는 것과 자신을 산제사로 드릴 것을 알고 진리와 영 안에서 예배합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가르침이 올바른 진리이며 지혜로운 어떤 사람의 교훈에 못지 않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소나 말에게 채찍질을 하여 부리는 자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듯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찌르는 채찍같이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여 올바른 생활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선지자와 사도와 예수가 전한 성경 66권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계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잘 박힌 못은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을 안심하고 걸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스승의 말씀은 그만큼 믿음직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가르침을 받은 형제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8절의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밝힙니다. 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각자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지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은 권위와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의 말씀은 다 놀라 서로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아멘.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주님만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귀신 들리거나 귀신에 의해 생긴 모든 질병은 마귀를 다스리시고 능히 이기시는 주님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낫게 되는 이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도행전 19장 6절의 말씀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복음은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새 역사를 이루는 시작이요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은 곧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영적 생활, 영적 사역에서 위대한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탄의 역사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영 안에서 깨어 말씀을 전하는 것을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빨리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깨어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고 사탄의 세력에 물들지 않게 서둘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대로 자기 안에 속사람으로 강건하여져서 성경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는 자가 모범적인 사역을 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서 기자처럼 책을 많이 만들고 짓는 것은 끝이 없으며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부는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이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은 유명한 성인이나 철학자의 책을 성경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고 인용하거나 또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대단한 줄 아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 세상의 지식들이 다 우상이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 의해 하와가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었으므로 아담은 하나님과 영적 생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각종 지식을 먹는 자는 하나님과의 영적 생명이 죽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거부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므로 사탄들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 정죄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본능으로 아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10절의 말씀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바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바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조롱하여 정욕대로 행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육에 속한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연합을 거부하고 연합에서 이탈한 천사입니다. 그는 생명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에게는 생명이 없고 지식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도 지식을 먹여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세계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자신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인간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선악을 아는 지식을 계속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받은 인간은 사탄의 조종 아래 놓이게 되며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일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사탄의 계략입니다. 바로 지식의 교만만을 나타내는 사람들, 곧 사탄의 계략에 빠져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잠언 19장 2절의 말씀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되어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자들이 모세처럼 모범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인생의 지침서가 됩니다. 인생의 해답은 오직 성경만이 제시합니다. 이것으로 밭을 가는 자는 먼저 먹고 이 먹은 것이 소화되어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의 뜻대로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눈을 들어 보십시오. 보는 것이 TV, 인터넷, 각종 문화행사, 발을 이 사탄들이 어디로 눈과 귀를 돌리게 만듭니까? 바로 사람의 오감을 자극하여 다가옵니다. 이것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한 채 자신이 느끼지도 못하면서 선과 악만 아는 지식의 세계로 인도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주신 대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의 말씀은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생명과를 먹고 선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죄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을 들은 성도는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이요 성도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세상의 아들들이 강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모범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은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향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의 헬라 언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어원적 의미는 생각, 노이아, 곧 바꾸기, 메타, 곧 생각 바꾸기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할 수 있게 보여주신 말씀을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하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니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모든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의존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오직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에 바탕을 두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므로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그릇된 결정을 내린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의 세태를 보면 무슨 교회, 무슨 교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한 소망, 한 분 하나님, 곧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의 터 위에 서는 성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 66권을 통하여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똑같은 믿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 세상에는 무엇이 그리 다른 교회와 교파가 많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교단이나 협의회 또는 교회법 또는 그들의 전통으로 복음을 교묘히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직 가지고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또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말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대로는 활짝 널려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바로 사는 장소는 다르나 세계 각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들어가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바로 사탄에게 속아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고 영이 죽어 있었으니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나사렛 예수에게 주신 성령과 능력을 입은 곧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가 되시는 대속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주의 형제들이 다 하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는 교단이나 협의회나 교회법이나 전통이나 또는 인간적인 경험이나 세상 지식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릅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신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율법에 올무를 씌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은 짐을 지우리 하심이 아니라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므로 값없이 전하고 복음은 공적인 법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법에 의해 통치를 받듯이 이 하나님의 법 역시도 보이지 않는 공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모범적인 사역을 하는 전도자는 절대로 자신의 사적인 것에 이 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리스도의 멍에에는 아무 짐도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럼으로써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의 말씀으로써 성도로서 금해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들을 받은 대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자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바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위임된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 사명에 충실하도록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들 곧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와 예수를 본받고 인위적이고 정치적 집단과 같은 인상을 풍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0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업적에 대해 세상으로부터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갈채받을 만한 업적이 있을지라도 주를 불순종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한 자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볼품없고 이름이 없이 살았다 해도 주를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따를지라도 참고 인내하면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르게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아무라도 맡은 일을 다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세와 같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범된 사역자를 본받아 칭찬과 약속의 상급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비서실에 전화를 받은 이 사람은 소위 요즘 말하는 보이스 피싱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했지만은 전화를 바꿔주는데 저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틀림없이 자기와 고등학교 때의 그야말로 베스트 프렌드 로널드 레이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좋다고 해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대통령 친구를 기다렸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그 집에 다녀간 후 그 사람은 그 지방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제 다시는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노 땡큐입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결정된 그날 수없이 많은 까만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와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고 대통령 경호실에서 사용할 특별 전화선을 놓는다고 벽에다가 지붕에다 이리저리 구멍을 내고 그야말로 난리 법석을 떨고 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집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부터 그 온 동네 전체가 특별 경계 구역이 되어 외부 차량과 외부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되었고 일상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통령인 친구가 다녀가면 어깨가 으쓱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동네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컴플레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다시는 대통령 친구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노 땡큐 사절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입니다. 근데 보세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놓고 물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 인간이 방문한데 그 난리법석입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잠시 머물다가 이제 내일이면 떠나버릴 그런 대통령이 오는데도 그 난리법석인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잠깐 다녀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짓고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사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기다림의 계절인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기다림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서 이사야의 글이라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 그 오시는 길을 준비케 하신다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첩경이라는 말은요, 우리 자주 시내에서 보면 엘카미노 리얼이라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킹스 로드, 왕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이 땅에 온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예정된 사역으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견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먼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을 외치던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간절하게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글이, 이사야의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던 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원수의 발에 철저하게 유린당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라고 믿었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세례 요한 때가 또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야 선지자의 외침이 사라진 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의 착취로 나날이 피폐되어 갔고 현실주의자들은 로마 정부의 빌붙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95%의 땅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 이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고 우리 주님 앞에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왔던 것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은 빈들 광야에서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으로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이런 광야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과 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곳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삭막한 광야와 하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복잡한 생활 속에서보다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들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기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빈들 광야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요,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귀에는 들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에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흐리게 하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의 골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만 만나고 나와 하나님만 대화하는 그 기도의 골방이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새벽 기도만큼 좋은 기도의 골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 그러나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같이 하루를 준비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제 간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비록 짧은 목회지만 제가 하는 간증이 그겁니다. 김 목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영성으로 거듭났고, 김 목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새벽을 깨워 다가올 새 2017년에는 우리 한빛교회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광야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우리 인생의 위기와 같은 곳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시간이 없어서 죽지 못하고 일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바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덜컥 병에 걸려 누워봅시다. 사업이요? 직장이요? 가정이요? 저도 젊었을 때 새 짭을 뛰다가 죽을 병에 걸려 누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꼭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인생의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인생에 얽매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만이라고 구원하시려고 그런 인생의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그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을 겪은 다음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봐요. 인생에 이런 광야와 같은 고난을 만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나가면 어떨까? 내가 먼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주의 강림을 준비하는 길을 회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요, 철도 건널목을 건너려고 딱 서 있으면 거기에 표지판에 세 마디가 새겨져 있습니다. Stop, look, 그리고 listen. 영적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서십시오. Stop.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look.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listen.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멈춰라, 보라, 그리고 들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원리의 순서입니다. 제가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복음에서 나온 오늘 말씀에서 나온 본문에서 나오는 많은 단어들 중에서 골짜기, 산, 작은 산, 그리고 험한 산길, 그런 모든 단어는 이스라엘의 그 지리적 정황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가 사는 이 LA처럼 평지가 아닙니다.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그 땅은 한마디로 산과 골짜기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땅을 모세가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얻으려는 땅은 너희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도 강도 평야도 없는 그저 산과 골짜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땅입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골짜기에서 농사짓고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골짜기에서 사람을 만나 살아가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땅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길이 문제입니다. 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문제입니다.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길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길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사람이 다니고 그 길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을 내기 위해서 높은 산을 깎아내리고 낮은 산을 메꾸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강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첫 번째 준비는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높아진 우리의 자아를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텅 빈 웅덩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를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유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우리가 줄인다면 그건 유턴,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셨고,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돌아오라, 유턴 그 소리입니다. 높은 산길은 교만을 깎아내리고 텅 빈 웅덩이 같은 골짜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은 길 같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삶을 고쳐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을 위해 제일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회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의 강림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기가 막히도록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본문을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세례 요한의 당시의 인기는요,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들은 죄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더욱 회개는 자기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세례 요한이 그들이 나오는 걸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독소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그 하늘을 찌를 듯한 대중적인 인기와 그의 영적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 이 요한이야말로 우리가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대단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샌들 모양의 신발을 신었는데 그 샌들 모양의 신발의 마지막에는 가죽끈이 붙어있어 묶는 겁니다.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은 종은 무릎을 꿇고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종만큼의 가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며 종교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한 것은 그건 참으로 대단한 겸손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낮아지기 전에는 결코 위를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상온에 번쩍이는 네온사인과 화려한 상품들의 유혹이 넋이 나가서는 결코 동방박사들이 바라봤던 주님의 별, 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 인생의 광야에 쫓겨나서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어리석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병상에 침상에 누워야만 겸손을 되찾습니다. 인생이 낮아질수록 낮아져서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저 인생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런 고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먼저 낮아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의 광야에 우리는 내몰리지 않을 터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성탄절 때가 되면 크고 작은 극단이나 교회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연극이 바로 빈방 있습니까? 하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극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1980년 성탄절 무렵 신문 한 구석에 실린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짤막한 칼럼을 읽은 한동대학교의 최종률 교수가 그것을 극작했고 연출해서 탄생시킨 것이 바로 이 연극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연극을 준비하던 어느 고등학교 연극부에서 연출교사는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란다 얘기하는 우리 지진아에는 덕구에게 조연급인 그 여관 주인 역을 맡기게 됩니다. 이 지진아 덕구가 바로 미국의 윌리인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소외되었던 이 덕구에게 자신감과 성취감을 좀 체험케 해주려고 교사가 선한 의도로 그를 여관 주인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진통을 겪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구의 눈물 겪게 하는 그 연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이제 차차차 마음을 열어서 연극이 마지막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밤 무대가 올려졌고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객석은 그야말로 만원이었습니다. 복도에 간이 의자를 놓아야 할 만큼 만원 사례였고 무대 위에서는 그동안 연습한 대로 연극은 무르르듯이 잘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장면.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빈방을 애타게 찾던 그 요셉이 바로 덕구가 운영하는 여관 앞에 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덕구는 이 장면에서 아주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그렇게 연습을 시켰는데 마음씨가 워낙 착한 덕구는 요셉과 만삭의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만 극과 현실을 오고 가면서 그만 울음을 터뜨려 버리고 연극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덕구로 인해서 그날 연극은 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덕구의 그 따뜻한 마음은 크리스마스 전야에 하얀 눈을 녹였고 연극을 구경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는 이야기가 바로 빈방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극을 연출한 최종률 교수는 공연 때마다 많은 관객들에게 건강한 웃음과 눈물, 마음의 정화와 치유의 사례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고 또한 이 연극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아기 예수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딱 한 주일 남았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는 빈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그런 사람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요, 가면을 벗읍시다.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내려놓으십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드려지는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시간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그동안 많은 성탄을 맞이했지만 올 성탄만은 정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 블루버드 엘몬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지역 444-0521 626지역 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